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최근 영국의 한 언론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 10가지를 탑10을 이렇게 선정했다고 하는데 1위가 10이 뭐냐면 호주산 악어입니다. 호주에 있는 악어인데 한 번 물면 절대로 이게 놓지 않는 입 구조와 또 무시무시한 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동물이든지 다 끌고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인대요. 그리고 9위가 아프리카 물소인데 얼마나 버펄로 아프리카 물소입니다. 얼마나 난폭한지 그 날카로운 뿔과 또 700kg 이상의 육중한 몸으로 달려오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쓰러뜨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위가 백상어, 7위가 북극곰, 그 다음에 6위가 아프리카 사자, 5위가 코끼리, 그 다음에 4위가 독화살 개구리, 독개구리라고 하는데 아마존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이 개구리인데 여기에 독을 묻혀가지고 전쟁할 때 쓴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에서 채취한 독으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위가 호주산 해파리고 2위가 코브라. 여러분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1위는 뭘까요? 퀴즈입니다. 사람. 제대로 잘 맞추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기로 나와 있어요. 모기. 더운 여름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지만 1년에 해마다 200만 명이 모기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2밀리언. 그런데 어떤 분이 이글을 읽고 이 네티즌이 글을 썼어요. 이상하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빠졌네? 그러면서 인간이 1일 텐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지구 자체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한 번 잘못했을 때 가스실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집어넣었잖아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소련에서만 1억 명을 처형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이. 그리고 모태통이 뭡니까? 수백만 명을 문화대혁명 때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데 킬링 필드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 공산주의 캄보디아 정권에서 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인데 해골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 킬링 필드에 보면은 그 폴 포트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손을 봐가지고 손에 뭡니까? 손에 펜때 묻은 사람들, 교사, 안경 쓴 사람, 지식인들 전부 할 것 없이 다 죽였다고 하잖아요. 총알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비닐 씌워가지고 죽였잖아요. 비닐 씌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폴포트 정권 때 뭡니까? 300만 명인가 2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2밀리언, 3밀리언. 무서운 거죠. 동물들은 뭡니까? 배고프면 동물 하나나 둘 잡아먹죠. 근데 인간은 뭡니까? 미치니까 1억 명, 밀리언 이렇게 죽이는 거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핵전쟁으로 인류를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 홍수 그 배에 탄 8식구와 동물들 빼놓고. 근데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애매한 동물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이 인간들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죄악들, 이런 모든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쏟아냈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수없이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간이 부패하고 썩고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자기가 의롭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주 더 할지.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행함과 믿음의 관계라고.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는 머지않아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다 나를 이 땅에서는 살 때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다 장담을 해요. 나 예수 믿죠.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성경에서 너희 믿음을 살피라고 그랬는데 내가 참 믿음이 아닌 것 같구나. 나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그래서 진짜로 돌이키고 이 사람이 회개해서 참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날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보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 나 이것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웃을 보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살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어라는 거죠.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993년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국이 진짜 놀랬죠. 떠들썩했죠. 지존파 사건. 한평에선가 어디선가 일어난 그 사건인데, 그 지존파 두목이었던 김기환, 왜냐하면 그 지존파가 그 결성된 게 그거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자 했던 이 갱들 조직이 지존파인데, 그 김기환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르게 살았던 한 가지 말을 했죠. 17년 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한테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호되게 맞았다는 거예요. 꾸지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도화지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사올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화를 내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에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도둑질을 했고 자기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얘기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말의 이력, 언어의 이력 아닙니까? 예,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뚜렷한 한 가지 증거는 언어 생활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세상에서도 말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된 사람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됐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러 씹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하면서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 평균에 25,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해요. 연구에 의하면. 여자들은 조금 더 많이 해서 3만 마디 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말한 것을 책으로 하면 400쪽짜리 한 130권 분량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엉뚱한 말을 나오고 튀어나와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엉뚱한 말을 하고 남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해도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거 굉장히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건데 어떤 사람의 외모 보고 뭐 보고 하면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수없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는 우리는 흔히 말 잘못한 것을 말 실수라고 하면서 말 실수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실수를. 내가 말 실수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거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실수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는. 정말 말 실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 보통은 그래도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 보통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언어에서 문제가 되죠. 가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죠? 직장생활에서 일어난 수많은 싸움이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역사에 보면은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누가 보상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받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말에 맞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투고 원수가 되고 부부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떤 과학자가 사람의 입김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모아서 영하 400도에서 동결을 시켰다고 해요. 극소음냉각. 그랬더니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쌓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입김이 파란 색깔을 띠는데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은 입자가 아주 새까맣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 실수는, 말 잘못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대한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 지금 야고보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사실 언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만 말이 악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냥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조금 가서 불평하고 3일길 지나서 물 없다, 양식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고 기적을 보여줘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해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고 저 밑바닥에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순옥이라는 분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다가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놀란 것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진짜 가장 지독스러운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 무슨 짐승들이 사는 줄 알았대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곳에 갔더니 그 당국자들도 네 거기는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어느 날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짐승들처럼 보였대요. 왜냐하면 키가 정상적으로는 뭐 한 150 이상 돼야 되는데 120, 130 다 등이 굽고 이 무슨 가죽띠를 띠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라 센 물에 다 튀겨가지고 그 쇠가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라도 그 지옥과 같은 하루에 18시간, 16시간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냥 뭐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얼마나 더 혹독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통스럽게 잔인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러면서 그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데 소리가 나더래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 그 소리더래요.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너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려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어제 카톡을 통해서 읽으면서 전에 책을 읽었죠. 우리가 사실은 그 책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져. 결국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11절로 18,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고 하니까 율법에 보면은 손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청결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폭탄적인 선언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럽혀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서 물론 구약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정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시켜야 된다. 그 의미에서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진짜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몽골에 가면, 몽골에 갔다 오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우리는 몽골의 아름다운 초원 같지만 여기저기 엄청난 똥들이 있대요. 똥들. 양똥, 소똥, 말똥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가도 여기 가도 다 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는 그걸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냥 그걸 지나고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말려가지고 불을 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것이 더럽냐는 거예요. 풀을 먹고 자란 이 소가 말이 싼 이 똥이 진짜 더러운 것은 몽골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결국 인간의 마음,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더 더러운 것이지 이건 진짜 깨끗한 거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거.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도 하고 더럽게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거울이 되며 인격이 표현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 비판하고 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입을 말하지만 저는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뭐 고상하게 치장하고 뭐 입술을 아름답게 립스틱을 바른다고 해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고백을 하죠.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봤을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깨닫는 것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패한 존재구나. 내 마음이 부패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부패한 존재구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것이 없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입을 가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입을 가려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하면서 따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대꾸하면서 말대꾸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려다가도 그 입을 막는 거죠. 바로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입술을 막는 것이죠. 왜? 그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게 우리 입술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혀를 그래서 혀를 재갈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혀가를 재갈을 묶여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침묵이 금이란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주 정도 더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정말 그걸 뼈저리게 느끼십니까? 나는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애쓰지만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타락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겁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입술로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돕고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입술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는 할 말 다 했다고 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입술을 제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입술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참 내가 보기에 정말 얼마나 내가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 평생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에 실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입술의 열매도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